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 오늘 저는 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여호와의 길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부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고 저 또한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또 신년이 되면 사람들은 다 계획을 세우고 또 가정의 계획이 있고 직장의 계획이 있고 개인에 대한 어떤 또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전라도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일요일에. 휴게소까지 들리고 하는 시간 하니까 왕복 당일날 갔다 왔는데 한 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한 3일 정도 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초행길이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장례식장 이름을 그제서야 찾아서 입력하고 출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운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항상 내가 가는 이것이 항상 중심이 돼가지고 가는데 일본 지도상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도에서 내려가면 내려가게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여서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많이 힘들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입력하고 가자. 그 시간에 정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올 때도 정확하게 거의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위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지형 지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믿고 저희가 가는 거죠. 믿지 않으면 절대 그대로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보면은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자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내일을 안다면 제가 운전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이따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운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많은 책들과 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자신이 이끌도록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내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식의 구호도 예전에 많이 있었고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라. 이것이 세상이 사실은 많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뭐 부모의 건섭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원하는 인생, 너가 원하는 자유, 너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인생의 주체이고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젊었을 때.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길을 항상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럼 나는 뭐야? 그래서 그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일 일도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심지어 오늘 하루도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내일을 일을 알고 계신 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네. 내일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 원주 이사 오기 전에 서울에서 이제 거기 직장에 다닐 때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좋은 저희 관련된 업종에 큰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딱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고 팀장을 한 명 뽑는 건데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채용하겠다. 여러 명이 왔었는데 그렇게 2번이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직장에는 뭐 만족하지만 더 크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큰 회사이기 때문에 합격자를 홈페이지에다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날만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네, 합격자에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분명 인사팀장이 2번이나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마음의 준비만 다 하고 있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실망이 좀 컸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지금 만족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뜻이겠구나 해서 사실 기도를 하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그냥 제가 순간적인 호기로 지원했는데 그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1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그 치과에 그 관련된 회사의 직원이 오셨어요. 어떤 업무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1년 전에 그 신설된 그 부서의 팀장 그게 있었거든요. 그 부서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지고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은 다 해고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년 후에 일을 알고 계셨구나. 저는 뭣도 모르고 그걸 덥석 물 뻔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원래 일했던 병원은 제가 원주에 내려와서까지 한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허락해 주시고 훨씬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줬던 좋은 곳이었었는데 이렇게 좋은 곳을 놓치고 글로 갔으면 1년 만에 아마 실직자가 됐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 막아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지 잘 못했음에도 항상 사람들 앞에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엄밀히 말하면 한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한 길은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은 반대로 말하면 또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이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갈급해야 됩니다. 아마 올해 고3이 될 영국이에게는 내가 어디 대학 갈지 또 내가 합격할지 원하는 곳이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아마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모든 일들을 기도하고 기다리면 항상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대신에 그 길은 빨리 알고 싶어하는 조급함과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그 일을 먼저 추진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과 실망과 쓰라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창세부터 이 세상의 종말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대 때 한참 고민이 많을 때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물론 그때 뭐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20대 때 한창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날. 근데 아무리 봐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확실한 게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예.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그것만 믿고 살자. 내가 앞으로 누구를 만날지 또 누구를 내가 어디서 뭐 할지 그냥 걱정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순간 저한테 그것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확신 앞에서 뭐 친한 사람들의 죽음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도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누굴까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릴 적부터의 모습을 보시고 사울 이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혹독한 10여 년의 기간을 두십니다. 그는 매우 힘든 시간을 거쳤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는 그였지만 어느 순간 그는 용기를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울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는 도피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크게 결심을 합니다. 사무엘상의 27절 2절 말씀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는 사울보다 더 블레셋 왕을 신뢰했고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치광이 왕 사울이 자신을 언제 해칠지 모르는 그 밤낮 오는 엄습해오는 불안감 속에서 그만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천하무적이었던 그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 다윗은 사울과 화해를 단념하였다. 다윗은 그가 마침내 왕의 원한의 제물이 될 것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으므로 다시 블레셋 땅에서 피난처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있던 다윗에게 영감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살해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의 권고 없이 내린 것이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멸하려고 음모하고 노력하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그 나라를 얻도록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인간의 안목에는 신비 속에 덮여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시키신다. 제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낮 동굴에서 자고 있는데 또 쫓겨서 오고 계속 누군가는 밀고 해서 자기 정보가 누출되고 그럼 또 오고 끊임없는 쫓기는 삶 속에서 10여 년의 기간 동안 그의 입장이 사실 이해가 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오래 참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지 모를 때가 있을 때 인간의 안목에는 신비 속에 덮여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외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도록 허락하시는 시련과 시험과 체험은 그들을 해하는 것이며 다만 그들의 멸망을 초래할 뿐이라고 해석한다. 이와 같이 다윗도 형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보좌에 오르리라는 것을 의심하였다. 오랜 시련들은 그의 믿음을 약하게 하였고 그의 인내심을 소모시켰다. 성경에 보면은 인내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있는데 인내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최종적인 시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블레셋은 그분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블레셋 사람에게 보호를 받도록 보내지 않으셨다. 이 민족은 그의 가장 큰 원수로 끝까지 남아 있었으나 다윗은 자기가 공고한 때에 도움을 얻으려고 그들에게로 도망하였다.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다 있으셨을 거고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힘들 때는 굉장히 진짜 좋은 직장에 있고 돈도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몇 번 경험해 보니까 한 번도 거기서 도움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도와주고 싶어 하고 엄청나게 많이 알아주고 뭐 하는데 해결된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정말로 그래서 포기했을 때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정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된 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 한 2번 경험하고서 이제 전화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더딥니다, 배우는 게. 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안 할 노력을 하는데 결국 그는 블레셋에 가게 되었고 아기스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원수 아말렉을 가서 대신 싸워서 그들 크게 이겨줍니다. 그러면서 아기스의 왕의 환심을 사고 그의 비유를 맞추면서 다윗은 그 밑에 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배정을 받게 되고 부하들과 안전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전쟁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은 그가 다윗을 아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출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부하로 가면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아예 끊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 보면 다윗은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공공연한 원수들에게서 피난처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강한 산성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그에게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때서야 그는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굉장히 공고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은혜를 베푸사 이 같은 잘못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형벌하지 않으셨으며 그를 고통과 곤란 중에 버려두지도 아니하셨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을 놓고 돌이켜 온전한 성실의 길에서 떠나갔으나 그의 마음의 의도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한 까닭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고 천사들이 아기스 부하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부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기억 못하십니까? 그가 전장에 나가서 마음이 변심하여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자 아기스 왕은 정말로 마지못해 미안하다 다윗 하면서 너는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돌아오는 길에 다윗은 엄청나게 후회하고 그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글락에 돌아온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 시글락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마을이 다 불타고 아말렉이 복수하려고 그 텅 빈 곳에 와가지고 집을 다 불태우고 모든 가족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은 너무나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이 분노로 변하게 되어서 그 충실했던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인간의 지지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가 이 땅에서 애착을 가졌던 모든 것이 그에게서 사라져버렸다. 사울은 그를 그의 나라에서 추방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진영에서 몰아냈고 아말렉 사람은 그의 성읍을 약탈해갔다.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포로가 되었고 그의 친한 친구들은 단결하여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어떨 때는 힘든 일이 한 번만 오면 되는데 연속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그가 그 블레셋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집에 왔더니 이렇게 가족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재산도. 근데 심지어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부하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지금 부하들 돌로 그를 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 같은 극도의 궁지에 몰린 이 시간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집착시키지 않고 그 대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다.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다사다난했던 과거의 생애를 회고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신 적이 있었던가. 우리 삶이 가장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고 그분께 간절히 도움을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전에도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을 회상하고 활기를 띠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불만과 조급함으로 그들의 고통을 배나 더 크게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슬퍼해야 할 이유가 더 컸을지라도 스스로 꿋꿋함을 드러내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다. 이 말씀, 시편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항상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 심지어 아말렉의 그 노획물까지 가져옴으로써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과오가 많은 다윗을 놀랍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역대 왕들에게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또 길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었다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사실 다윗은 방금 본 것처럼 그런 실수도 저질렀고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저지르죠.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그분과 합당한 사람, 그리고 그분의 길로 가는 왕들을 인정하셨을까? 비교 대상은 두 왕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고 다윗인데, 이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둘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들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려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사울은 처음에 나라의 책임을 맡겼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뜻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연단에 복종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성공의 영예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행동하기를 선택하였고 결국 여호와께서는 그를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수 없게 하였고 그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부르셨는데, 다윗은 품성에 결함이 없는 자가 아니었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고 범죄했을 때의 견책과 징벌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분과 합당한 사람, 다윗의 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 자아를 의지하고 내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남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다윗처럼 인식하고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음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는 자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의 빛은 그의 의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줄 것이며 그의 사업이 마칠 때까지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너무 큰 길은 나와 있지만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 진로나 내 계획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요즘은 이제 직장을 가면서 꼭 기도를 드려요. 내 지혜로 일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하면서 출근해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의 계단에 보면 그래서 저는 요즘 길이라는 의미가 오늘 하루 나한테 어떤 계획과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많아져서 찾아봤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또 이어서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정한 생애이다.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은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모든 계획을 맡기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살기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칠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분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2025년 교회, 가정에, 개인에게 많은 계획과 또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우리 앞이 전망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그분의 그 신비 속에 가려진 그분의 계획이 올 한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정말로 저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올 한해 저희 삶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그 길을 따르고 겸손히 주님만 높이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규례교회 또 저희들 각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